이제 한 해가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2주. 엊그제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정교인 헌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가고 어떤 분들은 또 멀리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새로이 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막 어떻게 고정시키고 밧줄을 단단히 맨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가오는 2017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의 무리들이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이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백성들로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시험하고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미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할 때 하실 때 이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27절의 말씀은 이 신구약을 통틀은 아주 큰 중심 단어예요. 중심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집게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꼬집어 주세요. 아니, 싸우지 말고 옆 사람을 한번 꼬집어 봐요. 꼬집은 사람이 아파요? 꼬집힌 사람이 아파요? 지금 세게 꼬집은 사람은 평소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을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게 꼬집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어떻게 아프게 꼬집어? 절대로 못하죠. 막 피가 나게 꼬집지는 않겠지요. 피가 나게 꼬집지는 않고.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을 섬기는 또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겨요. 그 방법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가 그것을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바로 비인격적인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우상 숭배의 방법은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이 자녀를 불 위에 던져 지나가게 하거나, 이 자녀가 무슨 오징어도 아니고 불 위로 던져서 지나가게 하고,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죽여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아주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이 우상 섬기는 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절에서 하는 스가 목탁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네. 사람을 죽이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겨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너의 인격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기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라는 얘기. 하나님과 만나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격 가지고.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개가 앉아있지는 않죠. 옆 사람 이렇게 고개 돌렸는데 개가 앉아있다거나 뭐 소가 앉아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격체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안에서의 일이에요. 상식 안의 일. 상식 밖에, 상식을 넘어선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줘요. 어떻게 피해를 주냐면 자식이 아픈데 병원을 안 가요. 그럼 뭐 하냐면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아픈 데다 갖다 붙여줘요. 이러면 나아. 네? 이러면 나아. 아프다 그러면 간단히 약 먹고 나으면 될 병도 점점 키워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굉장한 큰 피해를 주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게 상식이 한쪽으로 몰려버린 몰상식하거나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어버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좀 있으면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돼요. 괜히 대답했다고 손해보니까 당황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절대 열면 안 돼요. 자, 인격을 가지고 신을 대한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여기서는 입을 닫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격체.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인격을 가지셨어요.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아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로 아이가 어릴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한다고 엄마를 때리진 않죠.
행동을 하는데 뭘로 해요? 울어요, 울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 안에는 다 뜻이 있죠. 무슨 뜻이 있어요? 돈 줘, 이런 뜻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배고파. 나 응가했는데 왜 기저귀 안 갈아줘? 현명한 엄마는 아이가 울면 우유 몇 시에 먹었지? 기저귀 언제 갈았지? 엉덩이에 코 대고 냄새도 맡아보지요. 응? 열도 재보고. 아이가 계속 울면, 지나치게 세게 울면 얘가 어디 아프구나,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응? 현명한 엄마는 그래요. 근데 현명치 못한 엄마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유병만 계속 찔러대, 입에다가. 먹고 자, 먹고 자, 먹고 자. 네? 먹고 자. 근데 아이가 운다고 해서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엄마 나 지금 배 아파, 배 아파, 아파서 울어, 죽어라고 울어, 죽어라고 울어. 나 이 우유병 뱉어내면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죠. 기저귀도 봐보고 어디 몸이 불편한지도 뚜적뚜적 봐야 돼. 우는 것조차도 인격적인 대화예요. 왜? 아직 표현을 못할 뿐이지 엄마한테 충분히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죠.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의 불편함도 또 알아주고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관계도 되기도 하고. 비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주 비인격적인 일이에요. 비인격적인. 그래서 우상 숭배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도박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몰빵? 올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을. 그래, 이번에 한 건 크게 할 테니까 올인 탁, 신한테. 누가 결정한 거냐면 그 신의 영매 뭐 무당이나 접신한 자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이 앞에 나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 일을 하지요. 때로는 내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이 제사가 있어요. 바알 이름을 부르고 하루 종일 돌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자 그 450명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줄줄 흘리죠.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으로 신을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기도 해요. 분위기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야. 돌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종교적인 열심과 이 제사에 대한 정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아픈데 자기 피를 자해해서 자기 피를 막 흘리고 뭔가 금방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비인격이 없는 신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답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 참 잘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율법 교사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칠 정도의 사람이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두 가지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에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예배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함축적인, 그리고 정말 그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마디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참 간단하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 도로에 나가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횡단보도 안에서 나면 그 죄가 굉장히 커요. 횡단보도 왜 설치했어요? 멈춰라. 왜 멈추냐면 보행자는 차에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이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으면 신호 불문하고 멈춰야 돼요. 빨간불이라고 휙 가다가 횡단보도 안에서 보행자를 부딪혀서 다치게 하면 그 죄가 아주 엄중해요. 뭐 합의 이런 것도 안 돼요. 바로 형사 구속이야. 횡단보도 안에 사고는. 자, 그러면 그 교통법규를 만들 때 그러면 횡단보도 밖에 걸어가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네? 하다못해 막 육교, 차가 쌩쌩 다니는 저 서울 시내 한복판 육교가 있는데 그 밑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고물 할아버지들이, 리어카나 할머니들이 고물 잔뜩 끌고 그 육교 밑을 고개하듯 건너가요. 고개하듯이.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정신이 있어요. 법의 정신. 그 법의 정신이 뭐냐면 이 교통법규를 만들 때도 이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면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자.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지 말고 보호해 줘라. 그래서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신호를 막론하고 누가 건너든지 무조건 멈춰야 돼. 난 빨간 신호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안 돼. 그 그 횡단보도 라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 무조건. 신호를 막론하고 멈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구나. 자동차는 사람을 부딪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법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왜 존재한지를 알게 되면 육교가 아닌 육교 밑으로 걸어가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혹은 뭐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분이나 그 어떤 사람이 육교 밑을 횡단해서 걸어가도 그 정신을 아는 사람, 사람을 해하면 안 돼. 미리 보고 멈춰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이 정신을 모르면 저게 왜 미쳤나, 저게 왜 건너가고 샹 가다가 안 멈추고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횡단보도 밑에서의 인명사고는 책임 안 지거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니, 이 육교가 있는데 왜 당신 왜 밑으로 건너갔어? 법적으로 보상도 못 받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야 될을 아는 사람은 멈춰야지요. 뭐 급정거를 하든 옆으로 좀 틀어서 다른 차하고 좀 부딪히든 사람을 지켜주죠. 이 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너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 살 거야. 네가 말하는 영생을 너는 누릴 수 있을 거야. 너 이것을 행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정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25절에 거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그들이 왜 시험할까요? 예수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학적으로 아주 높은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칠 만큼 그래서 율법 교사로 불려요. 바리새인 서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무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 앞에 서서라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일반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서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회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을 믿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지요. 응? 여러분, 제가 막 외국에서 학위가 막 10개씩 딴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면 이럴 줄 몰라요. 그래요? 여태 나 몰랐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아마 그분이 저를 보면서 당신은 설교를 참 잘못하고 있네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니에요? 그래요? 예, 몰랐네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뭔가에 딱 걸려서 알지도 못하는 일로 그들에게 올무를 딱 걸어서 너 무식하네, 너 아무것도 모르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차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웃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있어요? 여러분 이웃 누구예요? 구역 식구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어. 몰라, 다 전도해서 그런지 예수 안 믿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또 안 그래. 우리 교회는 1차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마당발이잖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아는 것과 가까운 이웃을 가지는 것, 이건 또 달라요. 안다고 해서 이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저 농협 앞에서 밤 까주는 그 사장님, 옆으로 돌아가서 밤 안 사주면 미안해가지고, 아니 그럼 옆으로 돌아가든지 할 수 없이 가서 사주든지. 이웃이 아니야. 이웃은 아니고 거래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거래의 관계. 이웃이라고 할 수 없지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물어봐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내 이웃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늘 그렇게 아주 심하게 질책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점점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너 일주일에 7번 금식해? 그럼 굶어 죽겠구나. 일주일에 7번 금식이면 굶어 죽지. 일주일에 3번 금식해? 그럼 난 4번 할게. 나 4번 할게. 4번 할 거야. 아주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삼고 그들을 향해 질책하시는 말씀이 뭐 그들이 예수님을 깔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깔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닭장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응? 여러분 세상에는 비싼 차들이 많잖아요. 제일 비싼 차가 얼마나 갈까요? 제일 비싼 차 8억? 10억 넘는 것도 있어요. 람보르기니. 이름만 알아. 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또 뭐 있더라. 아무튼 막 20억, 30억짜리 차도 있어요. 진짜로. 그 차를 한 대 샀어요. 제가 샀다 그래요. 샀어. 그러더니 탁 이제 차를 가지고 왔어요. 뜬금없이 마당 문을 열더니 차를 마당에 탁 세워놔. 마당에 세워놔. 그리고 차를 막 닦아. 1년 365일 닦아. 한 번도 안 타. 한 번도 안 타. 1년 365일 차를 닦고 있어. 이걸 타고 나가는 순간 압구정 탁 가면 오빠하고 막 오렌지종 낑깡들 다 달려들 텐데 이 엄청난 차를 마당에 세워놓고 날마다 닦아. 아무도 못 만지게. 광이 번쩍번쩍 나고 의자에 단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해. 그러면 그 차는 그 차로서의 가치가 없지요. 차라리 엔진 뜯어버리고 껍데기만 갖다 놓으면 되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용한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겠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이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네. 그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해요. 마당에 세워놓고 광내가지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아무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어요. 나가면 한 300km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마당에 세워놓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백성에게 주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가도록 주신 법,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 텐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30절로 36절까지 보면, 7절까지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다 뺏어가고 죽도록 때려가지고 거진 죽을 정도로,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목숨이 붙어 있어요. 길에다 내 던져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다 팔았던 것 같아 아마.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반 나눠 가졌지. 팔려고. 천이 귀한 시대니까. 거진 죽게 하고 길에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만일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는 이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를 보고 먼 길을 돌아서 피해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괜찮지요. 그래? 당신 하는 일 방해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레위인이 봤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아요. 레위인도 제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의 맡은 바 직분 다른 것들을 행해야 되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일단 그 일에 참여를 못해요.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핏줄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 이방인보다 더 천박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보다.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면 이 이방 혈통하고 혼혈돼 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도 상실해 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는 걸 꺼려할 정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봤어요. 길바닥에 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불쌍히 여겼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뭐만 있냐면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멋진 옷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입고 와야 돼요? 네?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라 그러잖아요. 네? 슬리퍼 신고 오면 큰일 난 줄 알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은, 원주민이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다녀요. 누가 팔아먹은지 타이어로 만든 슬리퍼 있잖아요. 질긴 거, 절대 안 떨어지는 거. 그거 신고 다녀요. 신발이라는 게 한 번 신으면 벗을 수가 없거든. 발바닥 아파가지고. 슬리퍼 신고 교회 와요, 그분들은. 그게 신발이니까. 슬리퍼를 신든 양복을 입든 좋은 이쁜 옷을 입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든 뭐를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도 싫고 함께 앉기도 싫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싫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면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의 말처럼 울리는 꽹과리, 징소리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감정, 뭐 이성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격려해주고, 우리끼리 모여서 낄낄대고, 우리끼리 모여서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닭장 안에 닭처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야, 나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 앞에서 막 꽹과리치는 시끄러운 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한번 꽹과리 갖고 온다고.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오래전에 아마 성경학교 할 때 꽹과리 한번 부른 적 있죠. 사물놀이패 한번 불러가지고 교회 여기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꽹과리 소리 나자마자 제가 후회했거든요. 와, 이거는 교회 안에서 때릴 게 아니구나. 막 당구장 사장님도 달려와서 뭔 일 있냐고. 설마 교회에서 굿하는 건 아닐 테고 막 4층 저 끝에 당구장 사장님 쫓아와가지고 아니 뭔 일 있어요? 아니 사물놀이 왔어요. 속으로 되게 속상하더라고. 왜 오라 그랬을까? 뭐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동호회에서 함께 하니까 집사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허락했으니까 온 거지. 제가 허락했으니까 온 거니까. 여러분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를 악기만 내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일은 꽹과리 소리를 아주 지독하게 내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굉장히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율법을 주신 분의 정신을 아예 생각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결정해버린 거죠. 종교적인 오만, 종교적인 독선이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라고 자기의 독선으로 그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꽹과리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냥 마음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입 다물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장로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밤 사주는 거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여러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사람 언젠가 해외 그 화보 보니까 사진 보니까 중국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놓여있어. 뭐냐면 사람 죽어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 화분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죽어 있는데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어. 안 쳐다봐. 관여도 안 해. 뭔가 엮여가지고 손해볼까 봐. 중국 법이 그런가 봐요. 걸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넘어진 걸 어떤 사람이 구했는데 너 때문에 다쳤다고 돈 내놓으라고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내일 아니면 절대 안 돌아본다. 죽어 있는데 그냥 맥주 마시고 있어. 거기서. 대륙의 사람들이 다르긴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을 해요. 옆에 사람 죽어가고 옆에 죽어 있고 하는데 우리끼리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 너 말해봐라. 지금 너는 너의 이웃을 찾고 있지만 너의 이웃은 도대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결국 이
율법 교사라는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이웃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이웃이지, 진정한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소유를 털어서 그의 시간을 내서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찾고 있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종교적으로 별로거든. 별로. 같이 앉아있는 것도 싫거든.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피해버리거든. 마음에 안 들거든요. 결국 이 율법 교사가 찾는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그 일을 피해가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가 돼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을 뭐라 그래요?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성경 봉독하는 거 보니까 5명 앉았네. 5명, 딱 5명 앉아있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은, 율법 교사는 지금 어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으로 안 둬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일, 혹은 율법에 기록된 저주, 이 부정한 자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만지고 싫은 거에 돌아가죠. 싫어서라기보다는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거지요. 비인격적인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아파서 쓰러져 있고 지금 추운 날 술 먹고 길거리에 나뒹굴어 있으면 내가 끌고 가지 못하면 파출소에 전화라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날 추운데 이 사람이 누워 있어요 라고 전화해주고 경찰이 와서 그를 좀 데리고 갈 때까지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찜질방 올라가다 보면 막 밤에 술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거의 뭐 정신을 잃어버린 분들 가끔 봐요. 제가 경찰한테 전화를 112. 여기 저 월곶동 해수피아 건물 엘리베이터인데 여기 사람이 여기서 자고 있어요. 좀 더 전화 와요. 없는데요? 아, 깨서 갔나 보네요. 불러주면 거기서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싫어하잖아. 우리는 그것도 싫어해요. 교회 올라오다가 어떤 사람 자고 있으면 성기적 교회 가는데 왜 이래?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지. 예배 시간 좀 늦으면 어때요? 그 사람 살려주고 와야지. 예배 시간 한 절반쯤 늦으면 어때? 사람 살리고 와야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 이웃.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한국의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 이 사회에 접근을 했다면 최태원 같은 사람 안 나타나겠지요. 최순실 같은 사람 없겠지요. 이런 사람들 나타날 수 없어요. 왜? 환경이 달라지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많아요. 정말 힘들고 배고파. 그래 누구한테 말도 못해. 자식들 다 있는데 혼자 살면서 자식들도 먹고 살만한데 부모 안 돌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쌀 한 바가지 좀 퍼다 줄 수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저분 어려운데 구제연금 좀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요. 왜? 내 거 나갈까 봐.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이에요. 지금 여행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돌아가야 될 일도 있고 자기의 돈도 시간도
자기가 탔던 뭐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스도인 이웃이 되려거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전도 잘하는 분들 보니까 간증 들어보니까 뭐 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 고구마 전도법, 신바람 전도법, 뭐 전도 특공대, 다 총 들고 다니고 뭐 특공대 군대도 아니고. 숫자는 많이 전도하는데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없잖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질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혈통 챙기지 말고 내가 신앙 몇 대 이런 거 챙기지 말고 신앙이 언제부터 우리 가문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성탄절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전액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하려고 했으면 20,000원 하시고 50,000원 하려고 했으면 55,000원 해요. 100,000원 하라는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 연약한 힘들고 어려운 분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전액 사용할 거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따로 챙겨놔. 따로 챙겨놔. 교회가 좀 이런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떵떵거리지 말고 우리끼리 낄낄대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이지 말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힘이 되줄 수 있는 우리 월곶 중앙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너무나 경직되어서 우리의 오히려 꽹과리 소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하심을 돌아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